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주원 목사님이 지금 원치 않는 그 목의 질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때로 우리 육신이 다치거나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제도 제가 저녁 8시 넘어서 전화가 와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술도 했는데 그게 잘 듣질 않나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수술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신이 병이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갖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전인적인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힘들지만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면 또한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준다. 모든 면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몸을 잘 훈련하면 건강이 관리되고 살도 빠지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훈련, 영혼이 건강한 것은 모든 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올 세상에서도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때로 육신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거는 치유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파도 나는 회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순간 마음을 놔버리면은 그건 정말 힘들다. 잠언 18장 4절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마음이 꺾이면 일으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병이 났으면 당연히 낫고 싶지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38년 동안이나 아픈 상태로 그렇게 오래 있어서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렸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냥 일으키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신실이도 저희 아들도 지가 나중에 크면 뭐 이렇게 뭐 나 스스로 컸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 증거 자료를 남겨놨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다. 제가 방문요양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 어르신들도 물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서비스를 받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거기서 있는 어르신보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활기가 있다고 저는 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과 영혼도 건강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이제 초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았는지 그 본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얻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모이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원래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 초기 유대인들이 그들이 익숙했던 유대식 종교 생활이자 가정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힘썼던 거지. 성경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서 이렇게 힘을 얻기 전에는 건강한 공동체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과 하나 되기는 어려운데 깨지는 건 순식간이죠. 사람 관계 찢어놓는 거는 마귀가 살짝만 이렇게 이간질 시키면은 사람 관계는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했어요. 그냥 찢어지는 것은 아이 저 사람 짜증나 안 봐버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저 사람 싫은 사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힘써 지켜야 돼요. 어렵다는 거죠, 하나 되기가.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떠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 먹는다. 뭘 잘 먹느냐? 오늘 본문 42절에 건강한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표현인데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해요.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몰두해서 그냥 흘려보내거나 튕겨내지 않고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잘 새기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혹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혹은 어떤 분이 신방을 오시고 혹은 어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46절에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한 마음이 된 영적 식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습니다. 우리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말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있을 때 그런 식탁 분위기에서 막 연친다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밥 먹을 때 아버지가 혼내면 밥 먹기 싫더라고요. 밥 있다고 얹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서 나오는 우리 조리사님이 주시는 음식을 맛있고 기쁘게 먹을 때 육적인 건강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잘 노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42절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놀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첫째, 유대감, 동료애, 영어로 펠로우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고선홍 선생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공동체가 유대감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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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한 이렇게 잘 유대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공동체였어요. 본문 45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공유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기꺼이 나누는 것, 억지로 국가 권력으로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협력하는 공동체의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42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뭐예요? 뭐 잡다합니까? 세상 뭐 맛집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또한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박주원 목사님이 지금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픈가 보지 뭐, 잘 이겨내세요 이럽니까? 아니면은 그 아픈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병든 자가 생길 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가 보인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도가 저절로 일어났어요. 전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요새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천국의 모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호감을 사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저도 이렇게 듣기로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모습 말고 초대에 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 믿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아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일단 안심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있었다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소수지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믿는다고 하면은 뭐 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장로님한테 돈 튀겼다, 권사님한테 상처 받았다, 아니면 뭐 교회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호감을 사는 게 아니라 기호감을 샀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몰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걸러버리거나 혹은 그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감이 안 돼요. 또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봐버리고 그렇게 밑편 밑편 가르고 또 내가 기꺼이 먼저 예수님처럼 섬겨주기보다는 나를 좀 섬겨줘. 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따위 함부로 말해. 이렇게 이런 모습,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안 그렇지만 다른 공동체들을 이루는 데서 복음이 막혀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한 마음으로 육신의 음식도 잘 먹고 잘 놀고 서로 잘 교제하고 서로 찬양과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영광이기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신앙의 1세기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이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약교회라고 불리며 가정교회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육적, 건강한 삶을 통해서 호감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믿는 자는요 이렇게 저절로 본이 돼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고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도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우리가 속한 가족과 가정과 공동체들 안에서도 이렇게 영계 건강한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부터 건강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몸은 아프고 상황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며 살 수 있지? 궁금하다.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되어서 나만 내 육신과 영혼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팔뚝만 건강해요. 팔뚝만 근육이 울룩불룩해요. 그런데 이쪽이 화상 입었어, 까졌어, 이 새끼손가락이 까졌어. 그러면은 한쪽만 내가 울룩불룩하다고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안 건강하죠. 박주원 목사님도 이 목에 작은 부위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건강한 게 필요하죠. 내 육신,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나 하나 빠져도 되지 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하시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가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기쁜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공동체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에 우리 몸이 병들고 힘들면 아픕니다. 그렇지만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온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쫓아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곳의 어르신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 위해, 이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직원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